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드리시면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You shine brighter. 하늘의 어떤 별보다는 당신의 주님은 어둠을 밝게 비추시네. 나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주 내 모든 것 You are with me.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주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안에 있네. I find freedom. 당신의 사랑에 자유 주시네.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내 대한 만족함 대신해 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할렐루야.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오직 주의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로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심판을 이곳을 위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죄에서
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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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의 향기를 받으소서. 그를 마르고 꽃은 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를 마르고 꽃은 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합니다. 완벽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설하고 모든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합니다.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절하고 모든 외치리라. 송축합니다.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주님 사랑해 모든 절하고 모든 외치리라.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올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심을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그 친절하심을 의지하여 왔사오니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이 예배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만을 우리 마음이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합당한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더하셔서 코로나가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또 온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하여서 주의 평안이 온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특별히 돌보셔서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시되 특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가 없는 죄인이라도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빚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무장시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주님의 만나주심을 인하여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될 수 있도록 잘 제어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방역에 동참하여서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며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주에서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전체 단톡방에 공지를 올려드린 대로 대구시에서 지난번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2단입니다. 그 사태로 인해서 좀 더 명확한 이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화번호를 이 출입명부에다가 기입을 하고 거주지도 이 동구라는 것까지는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월, 12월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하루에 20장씩, 지난주부터라면 20장씩이고요. 아직 시작을 못 하셨으면 30장씩 읽으시면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과 12월 2달 동안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주요한 행사들이 사실상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나 또 뭐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넘어가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한 부분들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는 토요일 11월 14일 오후 3시 30분 박은경 집사님의 장녀인 류지원 자매 결혼식이 만촌 인터불고 호텔에서 있습니다. 파크빌리지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동시에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필요를 살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영육 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교회를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둘 사이의 벽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고 새로운 한 몸으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화목과 영광을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이 일을 이루었고 영광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기초로 해서 건축물 이미지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가 과연 어떠한 공동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란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20절 전반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부터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전혀 어려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한 사도 바울을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학자들에게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의견이 나뉩니다. 우선 이 선지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로 간단하게 보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이 선지자들을 헬라어를 보면 정관사가 하나만 쓰였기 때문에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인데, 이 선지자들로서의 사도들,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도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과 더불어 활동했던 신약의 선지자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사도행전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아가보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도,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해석은 이 세 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셋 중에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전혀 해석상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 말씀 위에, 성경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결정과 행보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려고 힘쓰는가?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에 공사 중이니까요. 이 간판 공사 중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강조컨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첨탑을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그 위에 멋들어지게 달아놓았다 한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면,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교회라고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시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도 얼마든지 첨탑을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그 꼭대기에 달 수 있습니다. 어떤 기성교회들보다도 더 화려하게 시설을 꾸미고 화려한 조명과 음향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호박에다가 이 줄을 끊는다고 수박 안 되듯이 이단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웅천교회라는 곳이 이 창원에 가면 있습니다. 이곳은 선교 유적이지만 지금은 술집과 카페와 음식점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이 웅천교회가 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예배당 건물을 매각을 한 거죠. 이걸 인수한 사람이 교회 건물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술집과 카페와 음식점에 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아무리 이 교회처럼 보이고 십자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제는 술집인 거예요. 카페인 거예요. 음식점인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고 신구약 성경인 66권의 가르침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가 중요하고 리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전했던 고별 설교 내용을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오늘도 잠시 좀 짚고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28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양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불러 놓아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인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양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이끄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이 교회의 리더들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양무리를 위하여 삼가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양무리보다 자기를 위하여가 앞서고 있어요. 목회자는, 교회의 리더들은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자신부터 바르게 서 있어야 양무리를 이리에게 내어주지 않고 양무리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 제자를 만들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귀하게 받으려고 하는 태도 참 귀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정말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어그러진 길로, 말씀으로 모장되어 있지 않은 목회자들은요, 고의는 아닐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이 어그러진 길로 이끌어 버릴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흘러갔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굳어져 가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 이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리가 양들을 삼키려고 들어와도 막아주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 목회자가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교훈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하는 점이에요. 주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온갖 타이틀이라는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어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저는 신학교를 가는 부분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개인적으로도 이 신학을 하려고 하는 이 후보생들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쉽게 사역을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으로 이 충분한 무장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다 부족합니다만 무장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나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너무 기가 막혔던 일 중에 하나가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기숙사에 그 같이 방을 썼던 전도사님 한 분은 신대원 이제 온다고 처음으로 성경 일독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3월이 되니까 이게 궁하잖아요. 사역을 바로 나가요. 아이들 사역을 맡아가지고. 그 아이들 뭡니까? 실험용 쥐인가요? 아무리 이 타이틀을 잘 달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 그 리더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변론과 이 언쟁을 좋아해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일으킬 뿐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 계셔야,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떠받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를 존중하는 거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것은 말씀을 받는데 아주 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의 길로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한다면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중해야 돼요. 왜?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중하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중할 자로 여기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서 서로 이렇게 분별하면서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자,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건물에서 고대의 모퉁이 돌은 기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기준 역할. 무슨 말인가 하면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에 맨 먼저 이 모퉁이 돌을 놓고 나머지 돌들은 이 모퉁이 돌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정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에는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시고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시고 주인이 되셔야 된다. 앞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기준으로서 그 교회의
존중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가? 이 여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어떻게 서 있느냐? 여러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모시고 있느냐? 이게 그걸 판가름하는 중요한 여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습이에요.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주로만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종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종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하게 순종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죄와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녀로 있다는 거예요. 죄와 원수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제 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온전하게 섬기고 싶어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때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의 길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의 실제적인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삶의 주인으로 기준으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란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중인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다. 앞서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건물마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 개개인과 지역교회를 다 포괄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마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문자 그대로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 그 성도 개개인이 모인 지역교회, 더 나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 이게 건물마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 그리고 각 지역교회, 다시 말해서 지상의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 그리고 함께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 오해가 있을까 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전이라는 건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고백하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각각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성전인 여러분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지역교회가 지역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 지역 성전 모두가 다 어우러질 때에 이제는 하나의 큰 성전을 이루면서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다. 건물 가지고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보면 간혹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그렇게 배워왔고 또 익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당이지 성전 아닙니다. 이 강대상도 아이들이 올라가면 막 혼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강단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아이들 뭐 모르고 올라간다고 그걸 가지고 꾸지람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단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거 말씀 안 전하고 다 치워버리면 여기에서 뭐 댄스 파티 벌려버린다.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을 빠져나가서 누군가에게 매각되고 댄스 파티를 여기서 벌린다. 그럼 이 자리가 뭐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구원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성도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주 안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의 큰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 이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게 완성된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성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합당한 이 거룩함의 모습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일이에요. 이 22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바울은 교회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너희, 즉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를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을 초래하려는 모든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거룩함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앞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계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서 한 세 사람으로, 한 몸으로 세우셨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보다 이 거룩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드리신 기도에서도 하나됨을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는 주님이 십자가로 그 보혈로 허물어 버리신 차별과 분열과 소외의 벽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도록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뉴노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저도 간혹 일상을 돌려주시기를 구하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이, 우리가 바라던 일상이 회복된다고 해도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뉴노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뉴노멀에서는 이 언택트, 접촉하지 않는 문화가 굉장히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들이요, 이 마스크를 껴야 되고 이제는 서로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가족 외에는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이런 뉴노멀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못 나누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는 점점 이런 일상에 익숙해져 가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관마저도 점점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는 편의주의로 흘러가요. 이전처럼 예배를 꼭 많이 드려야 되나? 주일 오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공간의 한계 때문에 3부 예배로 나누다 보니까 오후 따로 지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굳이 오후 예배를 드려야 하나? 코로나 확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대신에 가정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사실 우리 교회는 외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회에 더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리가 어려워요. 가정 예배로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냥 새벽 기도에 부활시켜가지고 좀 그게 저한테는 솔직히 편해요. 그렇게 가는 게 더 쉬운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가정 예배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선택도 내가 조금 힘이 들어도 괜찮은 선택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안 만나도 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옷을 갖춰 입을 필요 굳이 있나요? 아무도 안 보는데 처음에야 옷을 갖춰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성이 있는데라고. 점점 풀어지잖아요. 편의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려야 되는가? 진짜 방역 문제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 못 가게 하는 경우 우리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쫓아다녀요. 놀러 가는 거 다 놀러 가고 먹으러 가는 거 다 먹어요. 친구 만나가지고. 근데 교회 오면 교회에서는 모이면 안 된다면서요.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활동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사실 잘 지키는 교회예요. 근데 핑계를 다 대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근데 여러분 개인주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를 내세울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난 다른 사람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존재론적으로 주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얽히고 싶지 않아도 이미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개인주의, 우리 교회만 뛰어나고 다른 교회는 뭐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무시할 아니에요. 개교회주의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론에는. 오직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어져 가는 일이라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개교회주의,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서로 하나 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편의주의를 버리고 몸은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접촉할 수 없어도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고 안 돼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만이라는 이 개인주의, 우리 교회만 이 개교회주의도 버리고 함께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왜? 온 세계의 교회가 주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 언택트 문화 속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몸은 서로 부딪히지 못해도 마음은 서로를 항상 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일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준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전으로서 주 안에서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220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몽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로서 주인이시고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옳아 보여도 우리의 생각을 꺾고 주님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든 원하지 않든 주 안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어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에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를 주님 십자가에 깨뜨리고 하나됨을 힘쓰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달라고.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도록 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함께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기준이 되시는 분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가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리더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모습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뉴노멀을 맞이하고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편의주의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교회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었음을 생각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차별과 소외와 분열의 벽을 십자가를 의지하여 철저히 허물어버리는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이시고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동시에 교회는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주 안에 연결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모습이 어떤 것보다도 거룩함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뉴노멀이 자리를 잡으면서, 언택트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몸은 거리를 두어야 할지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우면서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